여러분, 결심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결심을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작년도에 어떤 결심을 했었습니까? 결심하고 결단하고 삶을 살아본 지가 몇 년 전입니까?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3가지 결심이 나옵니다. 1장 8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1차 유수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세 차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는데 제 1차 유수가 BC 605년, 예수님 탄생 605년 전입니다. 1차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1600km를 끌려가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전쟁 포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6.25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어릴 때 그 끌려가는 포로들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신발도 제대로 없고 추운 겨울에 의복도 별로 입지 못하고 먹을 것도 별로 없이 매맞으며 끌려가는 게 포로입니다. 무려 1600km를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나이가 아마 13살, 14살 때였을 겁니다. 그런 다니엘이 이제 선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족과 귀족 출신 소년들 중에서 용모가 흠이 없고,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왕족과 귀족 출신 중에서 뽑아서 앞으로 이제 훈련을 시켜서 왕을 섬기는 일에 써먹기 위해서 선발을 합니다. 거기에 다니엘이 선발이 됩니다. 여러분, 이 포로 생활, 1600km를 끌려와서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귀족 출신, 왕족 출신 소년들, 이 선택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선택을 했느냐?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바벨론 언어, 바벨론 문화를 가르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5살쯤 됐다고 하는데 한창 먹을 때입니다. 15살 중2, 중3 엄마들은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 먹는지 애들이. 먹고 나서 돌아서면 엄마 맛있는 거 없어요. 그럴 때입니다. 근데 거친 음식 먹던 포로 생활에서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창씨 개명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강요하기 2000년도 넘는 2600년 전에 벌써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하는 뜻인데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고칩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 벨은 바벨론 신입니다. 바벨론 신의 이름을 넣어서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인데 사드락이란 말의 뜻은 아쿠, 달의 신인데 아쿠의 명령, 그런 뜻입니다. 달의 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 하는 뜻인데 메삭이라고 바꿉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 하는 것을 달의 신 아쿠와 같은, 누가 아쿠와 같으리요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아사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하는 이름인데 아벳느고, 느보의 종, 느보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마루둑 신의 아들인데 느보의 종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다 빼버리고 바벨론 신의 이름들을 넣어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바벨론화시키는, 선민 사상을 빼버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빼버리고 바벨론 문화에 젖고 바벨론 삶에 젖도록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언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는 3년 동안의 특별한 교육기관을 가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고기 안 먹겠다. 포도주 안 마신다. 나는 채식만 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키겠다. 신앙인으로서 살겠다. 바벨론화 되지 않겠다. 바벨론 문화, 세속에 삼킨 바 되지 않겠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결심하는 겁니다.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15살 먹은 다니엘의 결심입니다. 얼마나 고기 먹고 싶었을까요? 과거에 먹어본 사람입니다. 유다에서 호화롭게 생활하던 사람입니다. 고기 마음껏 먹고 좋은 포도주 마실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점령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아직은 망하지는 않았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거친 음식 먹고 살다가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먹는 것보다, 호화로운 삶보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잘 못 먹어도 믿음으로 살겠다. 결심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결심. 두 번째 결심이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결심은 다니엘서 9장 3절에 나오는데,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까? 9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씀을 읽다가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리라, 바벨론은 멸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85세 정도 됐을 나이입니다. 여러분, 85살에도 성경을 읽습니다. 다니엘이 85 나이에도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년) 후에는 바벨론이 멸망한다. 29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1차 포로 돌아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뿐만 아니라 2차 포로가 BC 597년 일어나서 이제 선지자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많은 포로들이 잡혀가게 되고, 3차 포로가 BC 587년 유다가 멸망하면서 시드기야 왕과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70년 후에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하는 분명한 약속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2절, 29장 12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 말씀을 보고 85세나 된 다니엘이 결심하는 겁니다. 약속 붙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결심. 세 번째 결심이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의 세 번째 결심은 10장 1절 이하에 보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마지막 때 전쟁의 환상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겸비하다 하는 이 말은 낮추다, 굴복하다, 괴롭게 하다, 고난을 겪다, 금식하다,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자신을 낮추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 이게 겸비하는 태도입니다.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고, 이 88세쯤 되고 한 70년 이상을 고위직에서 지내면서 얼마나 경험도 많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다 있지만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것이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88세 나이에 다니엘의 세일의 금식이 나옵니다. 금식하면 물만 마시고 식사를 안 하는 게 금식인데, 여기 88세 된 다니엘 금식은 고기와 포도주를 안 마시고 안 먹고, 그리고 그냥 일반 음식, 기름을 바르지 않고 일반 음식을 먹는 금식입니다. 그 금식을 3주 동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때때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게 메시지 하면서 엉뚱한 묵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에, 차원이 다른 세계를 설명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제가 돼지 묵상을 했었는데, 돼지보다 밀림지대에 가면, 아마존 밀림이나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가면 아직도 구석기, 신석기 시대 삶을 살아가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 부족들에게 제가 가서 현대 삶을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휴대폰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까요?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 하늘나라,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헤아려질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나라, 천국, 이거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 준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다니엘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성경을 한 100번 이상 읽었을 텐데 아직도 모르는 게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계시록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보기는 봤어도 인간의 말로 설명을 하려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조명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결심은 어릴 때도 해야 되고 나이 많아서도 해야 합니다. 여기 88세 된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88세에도 결심을 하잖아요. 다니엘이. 2026년 여러분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결심을 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안 했으면 오늘이라도 결심을 하세요. 다니엘처럼 결심을 좀 하세요. 우리 10대, 20대 좀 일어나 주세요. 잠깐. 10대, 20대. 일어나 보세요. 그 자리에서. 예. 일어나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10대, 20대들. 우리 한번 좀 박수를 쳐줍시다. 우리의 미래들입니다. 앉으세요. 여러분들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오늘 다니엘 같은 결심들을 좀 하는 사람이 ENM에 많이 나왔으면 제가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출애굽기 2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다수가 간다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수가 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뜻을 정하고 산다는 게, 결심하고 산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모든 사람이 가는 넓은 길, 모든 사람이 가는 평탄한 길, 그 길을 거부하고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수가 그리로 간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국민 몇 프로가 가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99.99%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노하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런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이 세 친구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결심하는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거 보세요.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채식만 먹는데도 하나님께서 더욱 아름답고 살은 더 윤택하고 더 좋아 보였다. 영어로 하면 뷰티예요, 뷰티. 아름답다. 살이 더 윤택했다. 브론즈예요. 살이 그냥 얼마나 살가죽이 빛이 나는 거예요. 왕자 주름이 잡히고. 브론즈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장 17절로 20절 보면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모든 박사와 술객보다 10배나 낫다. 브레인이에요, 브레인. 3B. 뷰티, 브론즈, 브레인.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3B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세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선택하세요. 비록 고기를 못 먹고 채소만 먹는다 할지라도, 비록 좋은 음료 마시지 못하고 맹물만 마신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믿음으로 살 것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3B를 주셨던. 여러분, IQ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IQ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와 총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여러분 IQ가 어떻든지, IQ 몇으로 태어났든지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홀히 하면 멸망하고 집을 거름더미로 삼겠다고 칙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택한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새 친구들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하게 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자의 입은 막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냅니다. 참 이게 놀랍죠. 제 아내가 그 항암 치료 받으러 가는 날 아침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떠올리도록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지만은 탄 것이라고는 묶고 있던 밧줄밖에 없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불구덩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이 떠오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다 없이 입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1차 항암 치료를 마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놀랍게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 선택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네 번째,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바벨론과 메데파사 두 왕조 네 왕에 걸쳐서 70년을 총리와 고위 관료로 왕과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다니엘을 써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틴틴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10대, 20대 다니엘 같은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같은 결심을 하고 다니엘 같은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 같이 복 주시고 다니엘 같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ENM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2026년 이제 두 번째 주를 맞이했는데 여러분들 결심을 하는 기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아주 기본적인 결심들이라도 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2026년에는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이것도 좋은 결심이에요. 새 신자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결심입니다. 2026년에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겠다. 이것도 좋은 결심이에요. 2026년에는 목장 모임에 빠지지 않겠다. 팀 모임에 빠지지 않겠다. 캠퍼스 모임에 빠지지 않겠다. 이것도 아주 좋은 결심이에요. 2026년에는 내 은사를 따라 주님 섬기며 주위 사람들을 섬기겠다. 이것도 좋은 결심이에요. 2026년부터는 나도 좀 헌금을 하겠다. 여러분 헌금 좀 하셔야 돼요. 제 아내가 4월 달에 이제 1차 수술을 받았을 때 간병인으로 온 분이 아주 참 좋은 분이었어요. 아주 책임감 있고 잘 돕는 분이었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지금 완전히 미세스 변의 기쁨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한 달 만에 이제 집에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극동 방송을 듣다가 이제 들으며 가다가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미스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헌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기도 헌금을 하고 싶다. 오늘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헌금을 하고 싶다. 미스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영접한 지 한 달 될까 말까 한데 헌금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헌금에 대해서 원리를 대충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제 E&M의 헌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더니 자기는 선교하는 일에 헌금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선교 헌금을 그때부터 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선교 헌금 통장으로 수입의 10분의 1을 선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래돼야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캠퍼스 사역 부산에서 시작할 때 1977년도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대학생들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때 점심 굶어가며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그 학생들도 안 없고 제가 헌금하라고 가르쳤어요. 가난할수록 헌금해야 한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즙틀에 포도즙이 가득 차고 내 창고가 넘치리라.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가난합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헌금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처음에 온 선교사들이 헌금 가르쳤어요. 그 어려울 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가 일본은 선교사들이 일본 사람들을 도왔고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헌금하라고 가르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금년에는 11조들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금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지금 틴틴들, 대학생들 헌금할 줄 아는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젊은이들은 헌금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헌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손주들 용돈 줄 때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용돈 줄 때 얘기합니다. 11조 드리고 써라. 11조 드리고 남은 거 너희 써라. 여러분, 10분의 1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하나님의 겁니다. 그건 엄밀히 말하면 헌금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 이상부터가 헌금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10분의 1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10분의 9 남은 중에서 드려야 진짜 헌금이에요.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얘기했네. 자, 우리 기도하면서 몇 가지, 한 가지라도 결심하며 기도하시고, 일주일 동안 보내시면서 내가 무슨 결심을 하고 살아갈까? 여러분들 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각자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족한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ENM 믿음의 형제자매들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세속의 물결을 거스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올바른 결심들을 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6년 새해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26년 한 해를 살 때 허송세월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니엘처럼 올바른 결심을 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오늘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마음을 다하여 물질을 바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받아주시며 그 생업에 삶에 복을 주시고 하는 일에 복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도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약속대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다니엘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 속에 결심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선교사들, 그들이 기르는 사람들, 우리 파송한 사람들, 또 가족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독생